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얼마 전에 구청에 서류를 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요. 보니까 주차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시비가 붙은 그 청년 한 명이 거의 막 상대방을 죽일 듯이 막 살인할 정도까지 행동하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말려야 되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뜯어 말려가지고 그래도 안 죽었어요. 근데 그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화를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즘 그런 병자 많아요. 미국 가면 그냥 정신 돌아서 길에 앉아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일본 가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일부러 안 찾으려고 해도 보입니다. 언젠가 뉴스 보니까 암 환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걸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저주가 임하며 왜 흑암 가운데 빠지는가를 성경에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답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안에 지구상에 오는 모든 문제가 왜 오는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나라 정치하는 분들도 이 창세기는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거 모르고 어떻게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다 이 말이요.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해방되어야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나는 해방되었어요. 근데 나는 예배 드리는데 왜 안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완전히 바꾸는 게 뭐냐?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에는 진짜 예배가 뭔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금 봐온 겁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는 우리가 민수기서에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다시 말하면 싸울 만한 자를 세워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1절입니다. 1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받은 지 2년 2개월 만에 그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가나안 땅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광야길을 40년 걸려서 갔어요. 아직 38년 남았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 언제 들어갈지. 그런데 이 백성들은 곧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38년 남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길, 얼마나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지, 내가 언제쯤 살다가 죽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싸울 만한 사람을 찾아라. 이래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군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어마어마하죠. 60만 3,550명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광야에서 60만 넘는 군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싸움할 준비를 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 흑암 권세와 싸울 준비를 해라. 너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민수기를 좀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과 예배와 모든 능력 알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겠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전혀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 사탄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선교사님이 글을 하나 썼어요. 예수 안 믿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 추장 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이 아이가 너무 은혜 받고 선교사님을 며칠 동안을 그냥 따라다닌 겁니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입원시켰는데 병원에서 좀 힘들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밤 넘기기가 힘들 거다. 쉽게 말하면 죽을 거다 이 말이요. 너무 탈진되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추장이 와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우리 아들을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냐? 그 선교사님이 쓴 글인데 그 상황을 보고 선교사님 보니까 기가 찼다 그래요. 이 선교사님 이건 분명히 사탄의 역사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크게도 기도 안 하고 그 아이의 손을 딱 잡고 조용히 기도했답니다. 이 아이를 무너뜨려 하는 사탄의 세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진짜 기도했대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날 밤에 그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도저히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중에 또 남은 시간에 영적 싸움하면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 싸움 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여기 영적 싸움인데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 자,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겠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약속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러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하기를 이 땅을 너에게 다 주었노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을 때 우리는 이미 싸워서 이긴 겁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기겠느냐? 이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적 싸움은 이미 이긴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흑암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재앙을 멸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린 모든 닫힌 흑암의 문들을 다 없애는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응답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 다시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2022년 6월 12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영적 싸움을 싸우러 가는 겁니다. 자, 이게 또 뭔 말입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절대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을 때 결박되거나 사탄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런 질문합니다. 우리 교단 아닌데 어떤 분 아는 목사님이 왜 목사님은 사탄 얘기를 자꾸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사탄은 요한계시록 19장까지 나옵니다. 눈에 안 보이게 3단체 만들어서 미국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30만 50만 명 넘는 귀신 들린 무당 가지고 온 문화를 뒤집어 놨습니다. 동남아시아 선진국 일본 땅에는 온 우상을 덮어서 정신질환자가 한 집에 2명씩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꺾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러분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딱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굳게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기고 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깃발 꽂으러 가는 겁니다. 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언약을 아는 사람 앞에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된 이긴 싸움을 싸우러 가서 그리스도의 깃발 꽂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러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힘이 필요 없고 오늘 본문에 중요한 3가지 힘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회막의 능력 가지고 가라. 여기 무슨 힘입니까? 회막에서 말씀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얻을 힘은 따로 있습니다. 회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회막의 능력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은 세상 나가 싸울 때 이 능력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복음 깨닫고 난 뒤에 제일 관심 갖는 게 뭐냐? 기도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다음으로 주신 축복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제1선물은 구원이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전 기도에 대해서 많은 진짜 생각과 기도와 마음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에 대한 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때부터 어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응답이 많이 오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회막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모르면 여러분이 외로움 가운데 빠지면 이기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 아니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회막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기 어렵고 얼마나 힘듭니까? 빠졌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막에 모아놓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니 다른 데서 군인들을 뽑아서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회막에 모여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회막이 뭡니까? 성막 아닙니까? 성막. 그 성막에 뭐가 있습니까? 7가지 중요한 능력이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성막에는 등대가 있어요. 기도의 등불을 켜는 등대. 성막에는 향기가 올라가는 향단이 있습니다. 또 성막 안에는 진설병 떡이 있습니다. 또 성막 안에 물두멍 물이 있습니다. 또 성막 밖에는 뜰이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 날마다 기름칠하는 성령의 역사죠. 이 능력을 맛보고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거기서 모이면 뭡니까? 회막입니다. 자, 회막에서 이 5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매일 번제 드립니다. 생명 걸고 또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또 새 절기입니다. 또 뭡니까? 안식년, 또 신년입니다. 이 능력 가지고 가나안 땅 가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와 싸움은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 싸움 끝내버리고 영적 싸움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탄이 잘 압니다. 겁내지 마시고 이미 이겼으니까 싸우러 가시면 됩니다. 뭘 가지고? 회막의 능력 가지고. 이 회막의 능력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집으로 가잖아요. 장막으로 가잖아요. 또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게 바로 정식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로 이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의 비밀 찾아내는 이 성막, 회막, 장막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큰 힘을 들 것이니까 영적인 이 기도가 뭔지, 명상이 뭔지 좀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진짜 묵상이 뭔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답입니다. 답.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게 필요한 겁니다. 싸울 만한 군대를 내보내는데 회막에 불러서 그 능력 가지고 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뭘 줬습니까? 미션을 줬어요. 미션의 능력입니다. 자, 회막의 능력과 미션의 능력 가지고 가라. 자, 이 미션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제가 전도사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전도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하겠습니다. 왜냐? 우리 한국에 너무 목사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만 하겠습니다. 그게 제 미션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엄청난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미션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아니, 광야길을 한참 가야 되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미션이 없다, 미션이 틀리다.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오늘 너무 길어서 중간에는 빼고 읽었는데 오직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쭉 사람 이름이 나와서 한 번만 읽어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빼고 읽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군인을 모아서 보낸 게 아니고 일일이 다 이름 하나씩 부르면서 미션을 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중에 가장 소중한 미션이 뭐겠습니까? 237 나라 살리는 겁니다. 너무 죽어 있으니까 치유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도 서밋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어서 전 세계 살리는 237 센터 치유와 서밋 센터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미션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영적 싸움 시작해요. 영적 싸움 하려면 이미 이긴 것이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회막의 능력 가지고 가라. 그냥 가지 말고 미션 가지고 가라. 자, 이 미션은 과거와 오늘, 미래를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주옵소서. 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 잡아버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느 나라 중요한 사람과 약속해버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 미션을 주어서 세웠고 이제 그 사람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파의 군대를 뽑으니까 60만 군대가 나왔어요. 크게 여러분이 많이 노력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언약 정확하게 잡으면 됩니다. 실험해 보세요. 어느 정도 합니까? 지난 주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말씀과 연결되어 나갑니다. 그렇게 되어야 연결이 되어서 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응답은 저절로 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회막에 모여서 어떤 말씀 주십니까? 이 현장의 능력 가지고 가라. 현장에 깃발 꽂을 능력 가지고 가라. 간단합니다. 여러분, 회막의 능력 가지고 가라. 미션의 능력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가서 현장에 이 빛의 그리드의 깃발만 꽂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염려 많은 분이 있어요. 그게 병입니다. 가나안 땅 가게 되어 있어요. 쓸데없이 막 불안한 사람, 그거 병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 깃발 꽂으러 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가나안 땅 갑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이제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현장의 능력을 설명했느냐. 16절에 보니까 두령들을 뽑아놓고는 1000만인의 두령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 다 합쳐서 2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1000만 명의 두령이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가진 힘은 1000만 명의 두령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만 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어마어마하죠. 아니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인간 아닙니다. 지구상에 60억 넘고 지금 70억 넘어갑니다. 그 70억 넘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2억도 안 돼요. 한 1억 될까 말까입니다. 지금 나머지 뭐 그럼 69억은 다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틀리게 뭐 교만한 사람 있는가 하면 또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 많아요. 나는 뭐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잡고 가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건 불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건 교만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뼈다귀밖에 없는 거 보고 살겠느냐 물었어요. 에스겔이 기가 차게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이게 살아나니까 생기를 넣어라. 군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1000만인의 두령이라 말이 됩니까? 그만큼 현장 살릴 능력 가지고 보내겠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 불러 올린 사람을 지명하잖아요. 지명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게 19절입니다. 오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장 가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 보면 쉬부 얘기해 줍니다. 이 쉬부라는 사람 아무 배경 없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뭐 기술이 있어야죠. 회사를 들어가는데 카네기 강철 회사로 들어가는데 뭘로 들어가냐? 청소부로 들어가요. 청소부. 근데 거기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는 최고의 청소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나중에 점점 역사가 일어나서 사장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강철 회사 사장 되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을 보고 말해줍니다. 걱정하지 말라. 꼭 원어메이커 얘기해 줍니다. 점원으로 들어가서 백화점 왕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장관까지 되었잖아요. 우리 다락방 멤버인데 어떤 장로님이 직장 다니다가 회사를 망했어요. 그래서 회사 망했으니까 뭐 다니지도 못합니다.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가족한테 말을 안 하고 일하러 간다. 그러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어디로 갔느냐? 일일 고용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주소 있으면 당신 가서 일해라. 거기 간 겁니다. 정해진 거 없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부르면 가서 일해주고 안 부르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오고 거길 이 장로님이 간 겁니다. 어느 집으로 가게 되었겠죠. 이 장로님 비록 회사는 망했지만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해서 가서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 주인이 놀라서 어째서 그렇게 일을 잘하느냐, 다음에도 우리 집에로 오라고 그때 말했답니다. 저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주면 내가 일했을 때 바로 연락할 테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자기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장로님 보더니 당신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묻는 겁니다. 회사가 이렇게 해서 내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있었던 얘기를 쭉 하고 그분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이분이 복음 받았단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큰 기업을 하고 있는 사장이요. 나중에 장로님 보고 그런 겁니다. 우리 회사 좀 와서 중요한 일 해주면 안 되겠냐? 저야 감사하죠. 장로님 간증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가는 곳에 반드시 혀가 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최 권사님도 간증하는데 무슨 치료하는데 어디 갔더니 한 달에 뭐 20만 원인가 몇십만 원 드는데 그냥 공짜로 지금 받고 있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얼마나 간증하는지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난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안 가지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청소에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틀린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틀린 사람 말 듣고 불신자 말 듣고 자꾸 세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 들으니까 이 속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 회막의 능력 가지고 가라. 미션 가지고 가라. 미션의 능력 가지고 가라. 그냥이 아닙니다. 1천만 명의 두려움과 같은 현장 살린 능력 가지고 가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60만 3,550명이라 이 말이요. 싸우는 군인만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200만 명 적어도 넘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200만 명 넘는 사람이 40년을 살았어요.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 내려가지고 그거 주워 먹고 만나가 흰게 땅에 떨어지니까 그 주워다가 찌면은 꿀 섞은 과자같이 얼마나 너무나 맛있어서 이름이 만나라고 이름을 줬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지면에서 1m를 막 날아다니니까 그냥 손으로 잡아서 그냥 볶아 먹고 지져 먹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혔어요. 광야에서 무슨 옷이 있습니까? 뭐 농사를 짓습니까? 뭘 합니까? 옷을 한번 입었는데 그 옷이 40년 동안 안 떨어졌어요. 그 기적 아닙니까? 물론 진력이 나겠죠. 옷 한 벌 갖고 40년 입었으니까 1년도 아니고.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았는데 중요한 응답이 와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그 한용 집사님 영어 잘하잖아요. 또 우리 전신 집사 피아노 잘 치잖아요. 저는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너무 부럽습니다. 어릴 때부터 치고 싶었는데 못 쳤거든요. 근데 잘하는 게 없어요. 뭘 하나 잘하는 게 있어야 될까 합니까? 없어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고 뭐 별로 환경이 그래가지고. 한 가지는 있습니다. 실수하면 했지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 뭐 인본주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잡은 언약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분명히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창세기입니다. 잘못해서 포로되어 가고 있는데 망하지 않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렇죠. 광야께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레위기입니다. 또 신명기 민수기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블레셋을 공격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게 사사기 사무엘 상하 내용입니다. 강대국들이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공격했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바벨론이 죽이려고 포로 붙잡아 가는데 언약 백성 한두 명 때문에 다 살아났습니다. 그게 소선지서 얘기입니다. 바벨론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로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 말이 성취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웅들이 나와서 많은 말 했지만 전부 전쟁만 하고 갔어요. 성취시킨 게 없다니까요. 네, 여호와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말해라.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보면서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붙잡고 엿새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광의 모든 가족들 가나안 땅으로 가서 세계 복음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잡으시고 예배 드리면서 또 찬송하면서 헌금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많은 응답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회막의 능력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미션의 능력 가지고 현장의 깃발 꽂을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